2001년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2001년 9월 11일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붕괴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통화 내용이에요. 뉴욕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그 빌딩이 폭격에 맞아서 뒤에 붕괴될 때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통화 내용이 여보 사랑해.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아. 여보 사랑해. 아이들 잘 부탁해. 사랑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지금 있는데 이 빌딩이 뭔가에 맞은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다. 여보 정말 당신을 사랑해. 살아서 당신을 다시 봤으면 좋겠어. 안녕. 엄마 나 마크야. 우리 납치당했어. 3명이 있는데 폭탄을 가졌대. 엄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세월호 침몰할 때 단원고 학생들의 문자도 사랑한다는 고백이었어요. 엄마 나 지금 배가 침몰했거든. 마지막 문자야. 살아 돌아갈게. 딸 무사할 거니까 걱정 마시고 사랑해. 아 진짜 죽는다고. 배가 뒤집어졌어. 얘들아 우리 배가 전복되기 직전이야. 잘 지내? 얘들아 내가 진짜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줘. 얘들아 사랑해. 모든 글을 다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있는데 딱 한 가지 지울 수 없는 게 있대요. 지우개가 끝내 지우지 못한 단어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 지우개라는 것은 시간을 뜻하는 건데요. 사랑은 시간을 뛰어넘어서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나니. 영원까지 붙어 있다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우린 하나님께 사랑만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이 세상에서 전부고 소망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모든 소망도 다 이루어지죠. 그러나 사랑만큼은 영원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 덩어리, 사랑 공동체. 우리가 사랑 덩어리,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우리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예수를 우리는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에요. 관계가 깨지고 또 이해가 달라요. 아무리 좋았던 그런 부부와 부모 자식 간에도 남이 될 때가 있고요. 세상 둘도 없을 것 같은 친구가 더 이상 친구가 아닌 원수 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또 나름 상대를 배려하고 잘해 주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느끼지 않을 수도 있고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그런 행동이나 말투 혹은 과거의 사건 등으로 인해 아남니의 관계가 깨져버려 버리고 더 쉽게 직구 표현한다면 둘 관계를 유지해줄 사랑보다도 이익과 손해로 대변되는 내 자존심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요, 제자의 조건을 다른 곳에 두지 않았어요. 사랑에 두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34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 제자의 조건을 사랑에 두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돈이 많으면, 성공하면, 권력이 있으면, 능력이 많으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랑하면 제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전서 13장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대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없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 없으면 바로 nothing,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꽹과리 소리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다른 악기하고 같이 있을 땐 모르는데요, 꽹과리 하나나 그 전통 악기 그거 하나 가지고 치면은 귀를 막을 정도로 시끄러워요. 그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사랑이 없이 주의 일하는 것, 사랑이 없이 내가 어떤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것, 심지어 내가 방언을 줄줄줄줄 하고 내가 미래를 알고 예언하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시끄러운 그런 꽹과리 소리와 같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nothing, 아무것도 아니, 없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요, 교회가 사랑 공동체, 사랑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덩어리, 글쎄요, 덩어리는 뭔가 뭉쳐진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덩어리. 폴란드에 가면은요, 소금 광산이 있대요. 순 소금 덩어리예요. 예배당도 소금 덩어리로 이렇게 지어놨고 사람 모형도 석탄 광산처럼, 소금 광산 그러면 폴란드라고 합니다. 사해도 소금 덩어리. 그런데 그 덩어리에는 긍정과 부정의 덩어리가 있어요. 부정적 덩어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암 덩어리, 고집 덩어리, 목리 덩어리, 심술 덩어리, 이런 것들은 다 부정적이에요.
그러나 긍정적인 덩어리는 뭐예요? 겸손 덩어리, 사랑 덩어리, 이해 덩어리, 배려 덩어리.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랑 덩어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는 그런 교회의 사랑 공동체, 그런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하는데, 그것은 그냥 사랑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이거나 혹은 나름의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세 가지는 바로 연결, 역사, 세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랑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연결되어야 됩니다. 어디로부터의 연결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바로 그라고 표현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까지 그에게 잘할지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연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초의 그 지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대화도 되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던 그런 최초의 사람이죠. 그러나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줄을 던져버리고 사탄과 연결된 그런 삶을 선택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미혹이라는 겁니다. 미혹은 사탄의 전문 영역이에요. 미혹되면은 우리 그리스도와 연결되었음에도 사탄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저께 저는 기독 TV를 보다가요, 그 신천지에 관한 그 강의를 하시는 분, 옛날에 그 탕명한 그 교수님의 아드님이 지금 이단에 관한 그런 일을 하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신천지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서 그에 맞는 전략을 내세워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미혹이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라 전문적이라서 학생은 학생들에게 맞는 미혹, 또 주부에게는 주부에게 맞는 그런 미혹, 다양한 모습으로 아주 전문성을 띠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타겟으로 삼고 안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는 사람을 타겟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읽고 있으니까요.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살짝만 바꿔놓으면 되거든요. 기존 알던 말씀에서 살짝만 바꾸면 이단이잖아요. 그 신천지가 처음에는 그렇게 미혹해요. 장학금도 주고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알맞게 적당하게 밀당을 잘해가면서 그렇게 미혹해서 나중에는 실체를 밝히면은 전혀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잘 연결되었던 그런 사람들도 미혹이라는 곳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잘못하면 우리가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정말 너무나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육 파트에서 저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애들한테도 가끔은 제가 굉장히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고 있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혹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한다고 하거든 절대 가지 말아라.
혹시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성경 가르쳐 줄게 하고 미혹하거든 절대 가면 안 된다. 성경 공부는 우리 교회에서 충분하다. 목사님한테 궁금하면은 여쭤보고,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전도사님한테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데까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다른 곳에 가서 장학금 준다고 해서 빠지지 말고, 뭐 좋은데 유학시켜 준다고 해서 가지 말아라. 위험하다고 늘 얘기해 줍니다. 교회가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부터의 몸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교회의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로 사랑 덩어리, 사랑 공동체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서로 우리가 결합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구역에서 혹은 우리가 주일 학교에서, 남전도 여전도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곳에서 다 우리는 결합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다 결합되고 연결되어 있는 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각 마디, 그 다음에 우리 개인 이렇게 연결되기를 간절히 우리 소망합니다. 교회가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역사라는 것은 표준 새 번역에 보면은 활동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바로 활동이라는 거죠. 즉 분량만큼, 능력만큼 일하라는 거예요. 무임승차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장 12절은 그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기 책임을 다하라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우리 모두가 자기 책임을 성실하게 분량만큼, 능력만큼 일하라, 활동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것을 달란트로 비유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자, 모두 와라. 내가 너희에게 저 먼 타국에 내가 갔다가 올 때까지 여러분에게 각 달란트를 주겠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분배해 줬습니다. 능력대로.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가 묻어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활동했습니다. 일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로 활동하고 일했어요. 모두가 2달란트, 5달란트는 배로 남겼고 그들의 활동 결과가 좋은 열매로 배나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활동하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묻어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요,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서웠어. 두려운 나머지 저는 주인님의 돈을 가지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그 돈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인의 답변은 어떤 답변이 나옵니까? 그에게 호통을 칩니다. 너야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로 알고 있었다면 내 돈을 돈 쓸 사람에게 구워주었다가 내가 돌아올 때에 그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할 것이 아니냐. 크게 하나님께서 그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 주인은
그 종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쫓김을 당했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달란트만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활동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아주 좋지 못한 행동 하나가 바로 탓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탓이 아니고 다 다른 것을 탓하는 거예요. 환경 탓, 부모 탓, 친구 탓, 돈 없는 탓, 능력 없는 탓, 명예가 없는 탓, 자꾸만 다른 것을 탓하는 거죠. 이 탓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활동하는데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모든 것이 탓하는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해야 되고,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해야 되고,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5달란트, 2달란트,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감당할 때에 우리는 바로 배로 남기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우리가 사랑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세움이 있어야 돼요. 세워주는 것. 그것을 빌립보서 2장 3, 4절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일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하죠. 내 일만 잘하면 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만 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 몸이니까 손톱이 아프면 전체가 아픈 거고, 손이 기쁘면 전체가 기쁜 거고, 머리가 아프면 전체가 아픈 거고, 너무나 좋은 그런 일이 생겼으면 함께 기뻐하고, 이것이 바로 덩어리 사랑 공동체라는 그런 겁니다.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볼 뿐더러 남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가 세움받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기쁨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른 일을 돌보는 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바울의 기쁨은 자기가 그렇게 기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른 일을 돌보는 일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기쁘다 그랬어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 그게 바로 내 기쁨이고, 또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내 아픔이고, 또 우리 성도 중에 어떤 그런 좋은 일이 있어서 아주 기뻐하는 일이 생겼다면 함께 기쁨이, 바로 그 기쁨이 내 기쁨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이니까요. 연결이 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으니까요. 빈궁에 공공에 처한 성도가 해결받아 기뻐함이 내 기쁨이고,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워주는 것, 세움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이 다른 성도를 통해 온전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에게 있어야 할 그런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은 가장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찾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모두가 각 마디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합이 되어 있고 함께 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숙됐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사랑으로 뭉쳐져 있다는 겁니다. 전혀 사랑이 없이 주의 일에 우리가 몰두하고 집중한다 할지라도 그의 사랑이 없으면 성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이 성숙할 수 있는 것은,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 몸에 연결이 돼서 한 지체로 자라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성숙이 사랑으로 뭉쳐져서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더 성숙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께 젖붙임을 당하는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요, 이 높은 그 수준과 무거운 책임을 엄청 정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진짜 우리가 그 사랑한다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고, 또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사랑하게 되고, 그러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수준, 무거운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지만 우리 힘으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지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각 맡은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 모든 그 책임을 우리 힘으로 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그 요구 수준을 이룰 것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연결시키고 주님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우리는 몸에 우리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 주님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돼요. 우리 주님께 결합되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높은 수준에까지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사랑을 간구하면서 주의 사랑 나도 힘입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못 박힌 그 크신 사랑을 나도 힘입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목표인 예수 닮는 것, 사랑 덩어리, 사랑 공동체, 우리 교회는 사랑 공동체, 사랑 덩어리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